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제정하신 성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과 몇 시간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저물 때에 라고 했으니까, 저물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저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이라는 뜻에서 저녁에 먹는 음식, 만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성만찬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은 대부분 우리가 밤에도 하긴 하지만은 낮에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낮에 하는 거니까 만찬 그러면은 표현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니죠. 만찬은 밤에 먹는 음식이 만찬이니까, 낮에 하는 거니까 뭐 성오찬이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부르기보다도 성찬이라고 말하고 성찬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저녁에 음식을 잡수시는데 유월절 음식을 잡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배신할 자도 있다는 것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에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먹게 하고, 이어서 포도잔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는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이건 나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이게를 진짜 이 떡을 성찬식 할 때 이게 사제가, 신부가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그 떡이 예수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들고 기도하면은 그 잔 포도주는 그 즉시로 예수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몸이 화 변했다 이거예요. 채가 화 변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그냥 성령 임재설, 또 기념설,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떡이 말이지, 우리 같이 함께 성찬식 때 나누는 떡이 예수님 살이 아니에요.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살일까요? 진짜 살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살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걸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이 일을 기억하고 기리고 기념하라.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기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죠? 성찬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할 성자. 이렇게 차는 음식 찬이고 식은 예식식이죠. 성찬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이유와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음식 같이 먹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무하고나 같이 먹지 않아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주 친한 사람들,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라고 그러죠?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식구라고 그래. 식구. 음식 먹는 입이라는 거, 식구 같이.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거나 먹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사실은 좀 낯가림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사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사귀게 되면은 아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죽고 내 죽자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밥을 잘 안 먹어요. 아무거나 먹으면요, 속이 말이죠, 거북하고 맛도 없고, 뭘 아무리 비싼 음식 갖다 놔도요,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배탈만 나고 그래. 그러나 된장찌개 하나 갖다 놔도요, 아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먹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고 편안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식구, 한 가족,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이런 의미들이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를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특별히 이 떡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느냐?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유월절에 행하신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너무너무 고생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래서 응답을 하셨는데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문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9가지 재앙을 계속 내렸지만은 이 바로는 그때마다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마 10번째 재앙으로 끝났으니 다행이지, 그때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때는 11번째 재앙은 뭐겠어요? 바로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이 애굽 땅 전역에 첫 번째로 태어난 생명,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전부 다 죽는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바로가 에이 뭐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막 그날이 되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정신이 퍼뜩 들었잖아요. 뭐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소도 죽고 양도 죽고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첫째. 나는 우리 집안의 첫째다. 없어요? 죽을 분도 좀 해본. 저도 둘째이기 때문에 안 죽죠.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는데 초태생이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집의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그 어떻게 뭐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양의 피는 아니고 이 단팥죽을 갖다 단팥죽 뿌리는 거 보셨어요? 저 어릴 때는 저는 봤어요. 단팥죽을 뿌려요. 붉은 걸 이렇게 뿌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쁜 기운이 안 들어온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동물이 좀 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농경 문화권이니까, 농사 짓는 문화권이니까 빨간색 나는 게 뭘까요? 팥이잖아요, 팥. 그래서 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화가 목축, 양치고 소 키우고 뭐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자,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그 사자가 그 집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그 집은 이렇게 넘어서 간다.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유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걸 월담한다 그러죠, 여러분. 월담, 담 넘어가는 월담. 그러니까 유월, 유자도 넘어갈 유자예요. 그래서 유월 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유월이라고 그랬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된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잘 지키도록 절기로 정하시고 지키도록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여 주신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었다. 그 피가 죽음에서 구원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죄값으로 내 피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피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식의 연장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는 데는 반드시 대속하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드려야 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피 뿌림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의 대속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보통 피가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 보배처럼 귀하다.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이어져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6월절 이야기도 했지만은, 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에 있는 생명은 누구든지 다 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피 발랐는데 그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생명을 살게 하겠느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고 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그거 듣고 그거 하는 걸 보고 이거 뭐냐? 이렇게 이거 발라놓으면 안 죽는다더라.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도 좀 바르자. 그리고 갖다 바른 애굽 사람 집에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 순종하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뭐 백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강대상에 서서 백날 설교를 해도 듣고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멘 하고 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 하는 거야. 무조건 아멘 하면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잊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신 예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성찬식을 행하면서 대속하신 예수님 은혜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이거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 성찬식을 그렇게 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원래 이 기독교 예식의 예배에는요 반드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늘 갖게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이제 성찬식을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안 해요. 소홀히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소홀히 여기는데, 초기나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 성찬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 시간에 성찬식 없으면 예배도 아니야. 이게 설교 말씀 못지않게 성찬식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찬.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안 오시는 분은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왔으니까 성찬을 못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뭐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몸이 좀 안 좋아서 불편해서 그래서 예배당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일날 신방 가는 거야. 신방 가는 거야.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제 성찬 떡과 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방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뭐 잘못되어지는 줄로 옛날에는 그렇게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예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은 징계를 하잖아요. 권징을 하는데, 치리할 때 권징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좀 아주 엄한 권징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성찬 정지, 수찬 정지라고 해요. 수찬 정지. 성찬식 참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큰일 나는 줄로 아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석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찬은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이 예배 때마다 행해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사랑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형제 자매 성도들 서로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응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스스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면 자녀 손들이 그 유월절 지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묻지 않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그 자손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뭘 설명해 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 백성, 이 나라, 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거 당연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걸 강조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거 시인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부인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줄로 알고, 어떤 권세 있는 자에게서 오는 줄로 알고,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인 줄로 알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찬의 예식을 행함으로써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시게 되면 주의 성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찬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를 신령하게 하는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유월절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심지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식사를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은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다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영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것 중에 커뮤니온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대부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그 수종들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화목 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 그리고 수종들은 제사장, 그리고 함께 하는 모든 사람 다 같이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인 거죠. 그래서
교제를 화목하게 하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둘러 앉아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서로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있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건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에 참여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죄가 커져 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로서 다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십자가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고난 중에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그랬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모두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시 한 번 더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